고등학교 때 목회자로 서원할 때만 해도 저는 그때만 해도 막 열정이 넘쳐나서 목사가 돼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도 드릴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열정이 참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뭐 주변에 또는 TV에 여러 유명한 목회자들을 보면서 꿈을 키워왔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참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목회자로서 사역을 하면서 내가 정말 멋진 목회자가 돼서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위대한 종이 돼야지라고 처음에 생각했던 그런 꿈들, 그런 생각들이 어느덧 단지 그냥 나의 야망 또는 나의 어떤 욕심에 지나지 않았음을 다시금 이제 되돌아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멋지게 일해야지 라고 꿈을 키웠지만 사실은 내 스스로의 어떤 욕망과 내 스스로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내 스스로의 이생을 자랑을 위해서 하나님을 하나의 수단으로 여겼던 적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누가 나오냐 하면 세베대의 아들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쉽게 말해서 자리를 청탁하는 겁니다. 이제 주님께서 뜻을 펼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내 아들들이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서 따랐으니까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오르실 때 내 아들들을 가장 높은 자리에, 예수님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앉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청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있기 전에 바로 직전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바로 이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을 비롯해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계획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제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흔쾌히 예, 얼마든지 마실 수 있습니다. 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면 제가 한번 예수님의 참모로서 좀 이 나라를 잘 다스려 보겠습니다. 예,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잔은 뭡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제발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십시오. 제발 치워주십시오. 아버지 만약 하실만 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피하고 싶었던 그 잔이었죠. 그런데 그 잔을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제자들은 이 잔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잔이 엄청난 권력, 엄청난 권위, 대단한 높은 자리를 상징하는 것처럼 착각했기 때문에 예, 제가 흔쾌히 마실 수 있겠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한 자리 맡겨주시면 주님을 위해서 뭔가 좀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제자들은 주님의 소명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깨닫지 못했고 어떤 소명을 가지고 어떤 길로 가셔야 할지를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자기들의 부르심도 또한 깨닫지 못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는데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뭘 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여지까지 주님을 따라다녔던 겁니다. 자기의 부르심과 자기의 소명이 뭔지도 모르고 뭔가 예수님이 대단한 일을 행하시니까 그냥 따라다녔던 거죠. 그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좋아 보이는 것들을 누리길 원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꾸만 주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을 자꾸만 세속적인 복과 연결시킬 때가 참 많죠.
그래서 예수님을 삶의 목적이 아니라 삶의 수단으로 여기면서 뭔가 이 세속적인 복을 얻기 위해서 세속적인 지위를 누리고 이 세상에서의 뭔가 대단히 높은 자리를 앉기 위해서 예수님을 수단으로 여기는, 그 높은 자리를 올라가기 위한 하나의 사다리쯤으로 여기는 우리의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 내 삶의 수단으로 여기는 이유는 바로 내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자리, 믿음의 자리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영적인 의미를 찾지 못하는 삶은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주님께 예배드립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는지 그 이유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 안에 영생이 없다는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얼마 전에 묵상했던 말씀 중에 시편 49편 2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사라지니까 살아가는 사람들은 짐승과 다름없는, 그냥 본능으로 살아가는 동물들과 다름없는 정말 무의미한 삶을 사는 그런 인생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원래 존귀하게 창조되었는데,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부르셨을 땐 존귀하게 부르셨는데, 정말 귀한 존재로,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나를 왜 이 땅에 부르셨는지,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대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치 그대로 그냥 그렇게 똑같이 적당하게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가는 그 모습대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의미 없이 삶을 허비하다가 그렇게 그냥 인생을 끝내버리는 그런 허무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이 근본적인 질문, 이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이 잔을 너희가 들 수 있겠느냐라는 그 질문을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하면서 우리를 부르신 이 삶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잔을 마시기 위해서는 3가지 과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잔을 잡아야 되죠. 그리고 잔을 들고 잔을 마셔야 됩니다. 이 하나하나의 의미를 함께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 삶을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선 잔을 마시기 위해서는 잔을 잡아야 됩니다. 이 잔을 잡는다는 것은 뭘 뜻합니까? 바로 이 잔을 잡기 전까지는 내 것이 아니었죠. 그런데 내가 이 잔을 잡을 때 이 잔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잔을 잡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명, 우리에게 주어진 그 부르심, 그것을 움켜쥔다는 것을 뜻합니다. 잔을 잡으면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살피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그냥 하루하루 그냥 시간이 지나는 대로 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 삶에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지를 우리가 날마다 돌아보면서 관찰하면서 깊이 들여다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게 주어진 이 삶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내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소명을 주셨는지를 깊이 묵상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남의 삶을 모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드라마 같은 데 보면 항상 대부분 인기 있는 소재들이 뭡니까? 어떤 재벌의 이야기들이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돈이 많은 사람들, 높은 상류층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즐겨봅니다. 왜 그렇죠? 대리만족을 하는 거죠. 내가 그렇지 못하니까. 내 꿈과 내 이상향과 내 소망을 거기다 갖다 놓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대리만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TV에 나오는 스타나 또는 영웅들,
그런 사람들에 열광합니다. 뭐 정치적으로 어떤 뭐 지도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에 열광합니다. 우리는 항상 누군가 영웅을 한 명을 정해놓고 거기에 열광하면서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렇게 되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대리만족을 하면서 살아가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되돌아봐야 될 것은 자꾸만 다른 사람의 삶을 모방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부러워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특별한 삶,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부르심을,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해 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이야기하거나 저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이야기하거나 자기의 사회적인 위치를 이야기하거나 자기의 직업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작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는 모른 채로 다른 사람이 규정하는 나를, 다른 사람이 정의하는 나를 바라보면서 산다는 얘기죠. 그러나 정작 내 스스로가 누구인지는 잘 모르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독특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절대로 평범한 존재가 아니라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들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만드실 때 아무 의미 없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여러분 각자마다 원하시는 부르심이 있어서 그 소명을 주시고 여러분들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냥 내 주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똑같이 살아가야지, 다른 사람들이 이런 가치관으로 살아가니까 나도 똑같이 살아가야지,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죠.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마다를 독특하고 특별하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이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순종하면서 따라갔습니다. 남이 답을 내려주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그 답을 내려주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 답을 찾아가면서 과연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고, 과연 하나님이 나를 왜 예수를 믿게 만드셨고, 과연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돌담길 교회에 보내셨는지를, 그 이유와 그 목적과 그 계획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살아갈 때 내가 비로소 크리스찬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그 부르심을 발견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순종한다는 게 뭡니까? 바로 주님의 그 부르심을 이해하고 깨닫고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맹종은 뭡니까? 도대체 나를 왜 불렀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로 그냥 시키니까 하는 게 맹종이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이유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이 땅에 부르셨는지 그 목적과 그 부르심과 그 소명을 깨닫고 살아갈 때 여러분은 순종하는 삶이 되지만, 여러분이 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채로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그대로 똑같이 살아가면서 인생 100년을 허비해 버린다면 그것은 맹종과 다름없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먼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뜻을 이해해야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소명과 부르심을 내가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그 독특한 삶, 나만의 그 특별한 삶, 나만의 그 뚜렷한 목적을 가진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잔을 잡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들어야 됩니다. 잔을 마시기 위해서는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잔을 들죠. 잔을 들고 제가 선포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의 복음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기억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복음의 감격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할 때 가장 먼저 찬양하죠. 찬양할 때 어떤 찬양합니까?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그런 찬양을 합니다. 뭐냐 하면 이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이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을 나누는 겁니다. 우리 각자의 소명을 깨닫고 주님께서 그러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을 나누며 살아갈 때 비로소 그때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축복을 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삶을 나누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나누셨을 때 그 생명을 나눠주심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축복을 받았습니다. 축복이란 건 그런 겁니다. 나 혼자 잘 되자고, 나 혼자 뭔가 세상에서 영화를 누리자고 하나님 축복을 주십시오 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단지 내 욕망일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잔이 들려진 것처럼 주님도 십자가에서 들려지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장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여러분 노뱀이 들려졌을 때 그것을 보는 사람들마다 어떻게 됐습니까? 치유받고 회복되었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들려지셨을 때 그것을 본 사람들마다 로마의 군사가 뭐라고 마지막에 고백하죠? 이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노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들려졌을 때 그것을 본 자들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이 들려져야 됩니다. 그대로 그냥 나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그냥 숨겨진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세상 속에서도 내가 들려지고 내가 올바로 세워질 때 내 삶이 나눠질 때 그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삶 각자가 노뱀과 같이 들려지시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그 치유의 역사가 여러분들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는 그런 축복이 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입니다. 내가 100년 동안 평생을 살아가면서도 그냥 나 혼자 구원받고 내 주변에 그 누구도 구원받는 역사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맨날 내 평생 100년 동안 맨날 하는 기도가 하나님 나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거로만 끝나버린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작 나는 주님께로부터 내 죄를 다 탕감받고 그 어마어마한 죄의 빚을 다 탕감받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남은 삶이 그냥 나 혼자 구원받고 내 가족들 잘 되는 걸로 끝나버리는 그것만을 구하는 삶이라면 도대체 그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도대체 뭐라고 말하겠냐는 겁니다. 내가 한 번도 정말 들려지지 않고 내가 한 번도 내 삶을 나누지 않고 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단 한 명이라도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돌아갔을 때 도대체 우리는 주님 앞에 뭐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들려졌을 때 수많은 영혼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 삶도 이 세상 가운데서 들려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입니다. 빛이 들려져서 빛을 비추지 않으면 그 빛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든 이 삶의 잔이 들려져서
세상 가운데 나눠지고 비춰지지 않으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축복은 혼자만 누리려 한다면 절대 주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주시옵소서 거기만 몰두해서 기도하는데, 근데 정작 역설적인 건 뭡니까? 나만을 위한 축복은 영원히 절대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100년 동안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에게 여러분 혼자만을 위한 축복은 절대 주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요? 주님은 공동체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나눠라, 너희들의 삶을 나눠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고 싶어서 나누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나눠지는 것이, 여러분이 희생하는 것이, 내 삶을 나누는 것이 그냥 다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잔이 비워질 때 비로소 채워지는 거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나누라고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나누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요 안에 담긴 내 작은 내 삶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려고 아둥바둥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득 담아놓은 채로 하늘에서 내려지는 그 영원한 축복을 담지 못하고 고작 이 땅에서의 자랑, 이 땅에서의 행복, 이 땅에서의 그 지위만 누리면서 거기에 담긴 그것만 바라보면서 인생을 허비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누지도 못하고 희생하지도 못하고 헌신하지도 못하고 그저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냥 세상적인 복만을 추구하다가 내가 하나님을 내 삶의 목적으로 여기는지 내 삶의 수단으로 여기는지도 구분하지 못한 채로, 내가 믿는 것이 신앙인지 아니면 미신인지도 구분하지 못한 채로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다가 내 스스로 혼자 나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면서 인생을 허비하다가 결국 주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우리는 주님 앞에서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축복은 언제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누리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누리려고 하는 건 축복이 아니라 탐욕입니다. 나는 항상 축복을 구하지만 그것은 뭡니까? 탐욕일 뿐입니다. 바로 여기서 함께 그 은혜를 누리도록, 여러분 가정에서 그 축복을 함께 누리도록,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들 친구들 사이에서, 여러분의 이웃들 사이에서 그 축복을 함께 누리도록 여러분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잔을 이제 마셔야 됩니다. 잔을 잡고 들고 이제는 마셔야 됩니다. 내 것으로 삼아야 됩니다. 잔을 마신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내 몸속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죠. 다시 말해서 나에게 주어진 그 고유한 부르심, 나에게만 주어진 그 부르심, 특별한 부르심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삶에서 복음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그저 이름뿐인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대로 배설물로 배출될 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가 그냥 지나치는 시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적인 양식들을 여러분이 충분히 소화해서 내 것으로 만들고 이 영적인 양식들과 더불어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길은 축복의 기회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자만이 결국 주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남의 하나님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저 장로님이 간증하는 하나님, 저 권사님이 믿는 하나님,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 엄마 아빠의 하나님,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 하나님이 아니에요. 남의 하나님이에요.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까? 바로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잔을 마시기 위해서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이 때로는
예수님께 열광하고 또는 때로는 예수님을 멸시하기도 했지만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죠.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삶 가운데서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즐거운 것만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슬픔과 고통도 우리 각자의 삶의 한 부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에 다가올 때 그것을 부인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그 희노애락 모든 것들이 결국 내 삶인 것을 인정하고 그 안에 담긴 주님의 부르심, 그 안에 담긴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잔을 비우셨습니다. 자신의 삶을 비워서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에게 생명을 나눠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죠. 자신을 나눠서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이 바로 이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죠. 그래서 자꾸만 이 축복에 대해서 곡해합니다. 어느새 세속적인 것들을 축복이라고 그렇게 잘못 곡해해서 세속적인 욕망에 주님의 말씀을 끼워 맞추곤 하죠. 여러분, 참된 축복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잔을 잡고 들고 마시는 겁니다. 내게 주신 이 부르심, 내게 주신 이 소명, 내게 주신 삶을 그냥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특별한 부르심을 깨닫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아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주님과 함께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위대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훌륭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위대한 사람이란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영적으로 위대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단한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삶 속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잔을 잡아서 들고 마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을 붙잡고 여러분의 신앙을 나누고 여러분의 신앙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이웃 가운데 어딜 가든지 그 복음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그 물으심에 호언장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묵묵히 이 잔을 붙잡고 묵묵히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가신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과 여러분의 삶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을 동경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독특한 그 특별한 부르심을 깨닫고 여러분이 묵묵히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